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의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이라는 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온갖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죄악들이 있죠. 그 죄악들을 죄의 나무로 볼 때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열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열매. 살인하는 것. 그러면 살인하게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화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람을 죽였는데요. 토막을 냈어요. 그냥 죽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토막까지 내는 모습. 그 살인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서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분노는 이 죄의 나무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줄기 몸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그 줄기는요, 분노가 그 죄의 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죄의 뿌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죄악의 뿌리 가운데서 살인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됨이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뿌리가 계속 성장해서 죄가 낳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는 이 죄의 열매만 봐서도 안 되고요, 죄의 줄기까지만 봐서도 안 되고 어디까지 봐야 돼요? 죄의 뿌리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죄는요, 무엇을 보시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뿌리를 보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사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그 근원을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사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아주 못 사는 모습.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백만 원씩 등록금 내고 하니까 시원한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에어컨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골방 같은 데서 쉬라고 쉼터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모든 부조리한 일들, 이 모습의 근원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서 나오는 그런 나쁜 반응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뜻이 있으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이유, 그리고 너를 만드신 이유,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뜻이 있습니다. 이 원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깨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원뜻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죄의 그러한 열매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와서 이 땅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헬조선, 우리나라 조선, 헬, 지옥이다. 지옥 같은 조선.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을 죄라는 것으로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찬탈하여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에서도 사실 가정의 문제에서 그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해결돼야 되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부인이요, 너무 자녀들이 속색이고, 그리고 남편이 하도 그냥 못 살게 굴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고서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인데 가기 전에 세 가지만 한번 해봐라. 세 가지만. 첫째는 가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빠이빠이 이별하게 됐는데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좋은 이미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집을 깨끗하게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좀 깨끗하게 좀 치워볼래? 그랬어요, 천사가. 그래서요, 나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천사가 시키는 대로 우리 가족한테 그래도 장례식 때 우리 엄마 좋은 엄마였어 하고서는 그런 이미지를 남겨야지. 그 말이 맞다. 그래서는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두 번째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남편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상냥하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여주련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요, 상냥하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훈훈해진 거예요. 훈훈해진 거. 그래가지고 천사가 이제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그 부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 겁니다. 항상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되는데요, 나 인간이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 내 멋대로 안 되죠. 그렇죠? 내 멋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심지어는 자녀들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그 살인의 뿌리에는 이 가정은 내가 주인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자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풍성한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요, 그 만드심의 가장 첫 번째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원칙이에요.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서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하하하 사랑해 그러는데 조금만 못해주고 힘들게 하면 너 같은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 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요,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와 너, 나의 가족, 내 주변의 이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고요, 풍성하여집니다. 풍성하여져요. 그리고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다스리는 것은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다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라는 거예요. 경영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을 쫓아내고 인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래 잘한다 착하다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진노하고 계세요. 진노하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칼을 갈고.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열방이 헛된 것을 꾸미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제일 첫 번째 된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할지니라. 누가 진짜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 누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 우린 그렇게 교육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막 그러면서. 예?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갖고, 저 이북에서는 뭐 주체 사상 그러고, 예? 자정체성 뭐 그런 거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계속 세상은 말하는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러니 이 죄라는 것,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치하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로는 그것이 당연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죄책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를 해요? 왜 그 일본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일본 가지도 말자, 일본 제품 사지도 말자, 먹지도 말자, 그러면서 아주 이를 갈고 있나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잘못한 것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징용으로 끌려갔던 할아버지들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리고 성노예로 잡혀갔던 할머니들도 몇 분 안 계신데 가서 고개 좀 숙이고 보상 좀 진심 어리게 하고 잘못했다고 좀 인정하면, 그러면 피해자도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웃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래서 그 못생긴 일본 그 외무부 장관이요, 안경 쓰고, 그래서 한국은 역사를 직시하라고 그런 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이 뻗치는 거죠. 아주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유, 일본에 지진이 안 나나? 요번에는 태풍이 이렇게 안 오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통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요, 도무지 없습니다. 도무지 없어요. 흙밭에 가면요, 개미들이 있잖아요. 개미들이 아주 조그만 개미들이 발발발 기어다니다가요, 사람 몸에 오릅니다. 개미가 사람 몸에 쫙 오르면서, 아, 여기는 발가락이고, 여기는 무릎이고, 여기는 허리고, 여기는 눈이고, 이건 머리네, 이렇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해서 2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깨진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죄로 인해서 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 증거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증명하셨어요.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조그만 배가 이게 풍랑 때문에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여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고 파도를 향해서 명령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은 그 바람과 파도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분 거. 우리가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멈춰야 그렇게 외친다고 파도가 멈추나요? 안 멈추죠. 그렇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앉더라고요. 앉더라고. 뭘 알기 때문에?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치르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셨나요? 예?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제자를 뽑아도 어떤 사람을 뽑으셨어요? 예? 어부, 세리, 그러니까 세리, 요즘 말로 말하면 저기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사람 정도. 예? 어부. 그래서 아주 사회 빈민층, 못 배운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불교도 석가모니가 자기 제자를 가지고 50년 동안 이렇게 설법을 가르쳤는데요. 석가모니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 왕자, 귀족, 학자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 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으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심판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요, 전도를 하는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심판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심판받고 있는지도 모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 오셔서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요 복음서에 담겨져 있고 그 모든 내용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요. 둘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대신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에다가 다 피치를 했습니다. 피치를 했어요. 근데요,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도 아유, 끔찍하게 집에다 왜 피치를 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살려주시겠지 하고 피치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밤에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히브리 사람들 살고 있는데 딴 이방 민족 또 애굽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희한하게 이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가르쳐달라고 비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애굽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요 피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갈까요? 아니요, 넘어갔어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것. 이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사람에게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어떤 값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그 피값이에요. 피값. 그냥 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로운 피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피 흘린다고 죄가 용서되나요?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런 지옥을 만드셔서 거기다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믿고 받는 것.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이야기가요 30%에서 40%가 넘는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할 것 없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중심주의로 주인 행사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선생님 없던 일로 하고 선생님 하시고 전 학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대들었어요. 확 대들고 당신이 사장이냐고 따위로 하냐고 막. 그리고 나서요, 좀 지나서
그거 없던 일로 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런다고 되나요? 그러지 않죠. 반드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범죄도요, 반드시 그 죄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으로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요, 상상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데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일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 3번을 보실까요? 3번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배반하자던 우리가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따라, 그 계명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요, 복잡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으시고요,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하셨어요. 뭐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그러면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으니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로 다 표현이 될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 날마다 성경책 보면서 찬송하고 아멘 찬송하고 그렇게 이 예배 형식에 따라 사는 건가요?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 내게 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재 하나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돈이 필요하세요?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돕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4절 말씀 4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에 진리를 찾아가는 이 여행에 우리를 강제로 끌어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시지만 결국 반응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권유했을 때 no 하면 그래 알았어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이 자식 안 돼 그러면서 끌어가는 건 뭐예요? 비인격적인 것이죠. 권위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탕자의 비유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에 바람직한 반응은 무엇이냐? 첫째로는요, 그동안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 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될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요? 바로 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또 주인 노릇했네요. 내가 또 주인 노릇했네요. 우리가 뭐 이 세상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저도 어디 가면은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사인지 모르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도 사진 찍는데 가만히 있으면 제가 목사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본능적인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에 계속 나오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눈 떠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와 계신데 내 안에서 다른 마음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과 연약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는 이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새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성도도 이 땅에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회개예요. 성도의 회개. 그 회개는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 주인 노릇하는 거.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짜증나요. 짜증이 왜 날까요? 짜증이요? 내가 주인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둘로스,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종. 생각해봐라. 종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야, 밥 차려라.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밥 차리는 거예요. 밥 차리는 거. 그 주인 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먹을까요? 아니죠.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다 기다리고 수발 들고 수정하다가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서는 주인 잠자리까지 다 봐주고선 가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부엌에 쪼그려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려요? 종은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 이게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근데 내 안에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그런 게 나온다면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요, 끝없이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 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사람에게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선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요, 5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5가지 반응. 첫째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리조이스, 기쁨의 반응입니다. 이미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이 리조이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다시 말하노니.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반응이 있어요? 리커밋, 재헌신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아직도 정립이 안 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대형 교회들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말도 못해요. 왜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우리 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요, 회심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단으로 빠져나갈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재헌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넌 커서 뭐가 될래? 애들한테 물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근데 그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목표? 주를 위한 목표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목표는요, 썩어질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목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 오느냐?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직 좀 더 내가 공부해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의 이런 반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거절하겠다거나 탐구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위하여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 받고 예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 뭐가? 성령께서 불 붙는 것 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둘째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자리에 앉음으로 비롯됐습니다. 셋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넷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